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교훈을 받겠습니다. 오래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의 구강외과 의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장로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는 학창시절에 자신이 하나님께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기억하고 의사를 그만두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랄 로버츠 목사입니다. 그는 유명한 부흥 설교자가 되었고요.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특히 병든 사람들이 많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오랄 로버츠 대학교의 설교자이기도 하죠.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와 함께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랄 로버츠 목사는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 헌신하고 있을 때나 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재직으로 혹은 지체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각자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 일터, 학교, 거기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임을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게 하듯 신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 자천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좋게 소개하다, 좋게 보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자신이 좋거나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남에게 권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오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미 정체성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려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가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화평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며 거부하며 조롱하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내가 무슨 능력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신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언제부턴가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게 위험해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내가 당연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절대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잘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란 이렇게 정의해 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생각이 안 나. 이런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얼마나 탈을 잘 쓰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벗겨져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6장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나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나태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위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오늘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요? 겸손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8복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언급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헬러의 원어는 절대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비교적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 가난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절대 의존,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니까 매일 살아가는 게 은혜잖아요. 나 같은 죄인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감사가 그냥 이 뱃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심령이.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잘 것이고. 나중에 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주여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널 모르겠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죠. 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겠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되시다.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비방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비방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까?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 원의 의미는 뭐냐면 거스려 부딪히거나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들이겠죠. 교회 재직들. 그들의 비리와 죄악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그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그런 게 진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시험 들잖아요.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목사가 저렇게 부패하고 썩었구나. 교회를 떠나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은 볼 것도 없죠. 난 절대로 교회 안 나가. 예수 믿지 말아야지.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도 책임감은 없어요. 죄책감도 없는 것 같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지금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보다 더 악한 죄악으로 비방을 받고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처신하지 못함으로써 비방을 당하고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첫 번째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궁핍, 고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잘 견디는 겁니다. 그 시작이 많이 견디는 것, 이것은 헬라어의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에스파뇰 성경은 mucha paciencia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인내라는 것. 모든 일을 참아낼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 고통을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환난이 나와 있죠. 환난, 트리블라시오네.
안팎으로 다가오는 압박이에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해버리거나 아니면 유혹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환난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예수 믿고 환난이 다가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걸 못 이겨. 원만 불평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이건 주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궁핍도 인내해야 됩니다. 네세시다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뜻대로 순종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궁핍이 찾아오면 변해요.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되면 쭉 이대로 그냥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게만 되나. 이런 궁핍이 찾아올 때도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버려.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요. 하나님 먹고 살아야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던져. 궁핍. 그 다음에 곤란입니다. 앙구스티아. 공경이죠. 재난.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궁지에 몰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옴짝달싹 못할 상황에 벌어질 때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버려요. 포기하고 내가 살아야지. 살 길 찾아야지.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매맞음, 맞속대야. 책출당하는 거죠. 요즘은 이 태형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엔 태형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 억울하죠. 육체적인 고통이잖아요. 이것도 견뎌내야 돼요. 그런 일이 다가오면 아이고 이건 뭐 하나님 믿고 주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나?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매를 맞아야 돼? 스톱! 그만해버려요 그냥.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갇힘도 있죠? 갇힘. 복에 갇히는 거죠. 억울하게 체포돼요. 죄가 있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들어가 예수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참 억울하죠. 그 억울하다고 또 거기서 나 하나님 일 안 할랍니다. 떠나는 사람 많아요. 파시엔스를 못해요 거기서. 또 요란한 것도 있어요. 이 요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뚜물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뚜물토스가 뭔가 봤더니 폭동이에요. 폭동.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완전 폭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수없이 그런 일 당했고요. 그것도 견뎌내야 돼요. 참 쉽지 않죠. 그 다음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엔드라바호시. 일이 너무 많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정도로 일이 많죠.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다 사람들. 편안한 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또 포기해버려. 이걸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지 못함도 있어요. 데스벨로스. 잠을 못 자.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잠을 잘 못 자야 돼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남들은 콜콜 자는데 나는 새벽에 일어나야 돼. 잠 오래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오래 자고 싶지 편안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도 그렇지 않아요? 할 일 없는 사람은 뭐 10시, 12시까지 자도 괜찮아.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제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 일이 많으면 야근도 하는 거예요. 백십밤을 셀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세상 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감사하고 좀 힘들다고 그걸 포기해버려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참아내야 돼요. 먹지 못함, 아유노, 금식일 수도 있고요.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굶주릴 때도 있어요. 이런 굶주림이나 이런 일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파시엔시하지 못하고 나갔더라고요. 내가 뭐 잘 되자고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복을 받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굶주리며 살아가야 되나? 떠나버리 교회를 떠나요. 세상으로. 많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파시엔시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을 위한 인내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태도죠. 그러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깨끗함, 브레스하죠. 세상에 더러운 욕심이나 불의한 동기가 없는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이거 갖기가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유혹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시작은 순수하게 했는데 자꾸 세상에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깨끗함이 사라져요. 이걸 지켜봐야 돼. 이 깨끗함을 지켜야 돼. 있네. 그 다음이 지식이죠. 보너스멘토.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 필요하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거 싫다 이게. 세상에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데는 게을러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뭐냐면 톨레란시아. 이 에스파뇰 성경의 뜻이 정확하네요. 톨레란시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 관용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 참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욕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너그럽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톨레란시아. 참 쉽지 않죠, 이거. 이것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관대하게 대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 자비함, 욕하고 악을 행하며 감사치도 않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성령님의 감동하심,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셔야만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던져버리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 없는 사람 en amor sincero. 신실하고 순전한 사람이죠.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많은 시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거든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깨어있고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달려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도 인간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줘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많이 참아야 돼요. 이런 걸 묵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들어도 반응을 안 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무차 파시엔시아. 기다려야 돼요. 아 이거 아무리 말씀 전해봐야 소용없네. 그만하자. 목사로서 그럴 때도 많아요. 내가 이 일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 일에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의문 뭐가 붙어요. 힘이 빠져요. 그것도 참아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교만, 특히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파시엔시아.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뭔가 역사가 안 보인다? 그러면 또 다 그만두는 거예요. 중단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의, justicia.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en arma de justicia.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의입니다. 의로운 행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의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 의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붙들어야 돼. 이 의를 붙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시련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싸움, 영적 싸움이니까요. 계속 이 싸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후스티시아입니다. 후스티시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파시엔시아 할 수 없어요. 의미도 없고요. 이기지도 못해.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후스티시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일꾼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 버릴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방식으로 따라갈까? 거기서 의를 딱 붙들고 파시엔시아.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타협해버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다른 게 뭔데? 같이 붙들고 오죠. 마지막 세 번째,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온전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8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쭉 나오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평가를 들으면 굉장히 열등감 속에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일반적으로 봐도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 때 특히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죠. 그때 쉽게 분노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자기 존재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려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무리 뭐라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에는 칭찬과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모욕, 수치를 당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가는 데마다 존경만 받았나요? 그렇잖아요. 수없이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기꾼,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라고 막 외치기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말이죠. 사도성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더 이상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랬나요?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시나요?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해, 비방, 거기서 분노하거나 에이 됐어 그만둬. 내가 뭐 한다고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주님을 숨긴단 말이야? 그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딱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그런 마음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오지. 사실이잖아. 현실이죠 그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자, 사람들은 우리를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말하죠. 그게 우리 실체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참되다. 하나님의 일꾼은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들은 무명한 자라고 말하죠. 무시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이 자존감이거든요.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왜 유명한 자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런 자존감 이런 게 있어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죽은 자와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다. 왜 죽은 자로 여길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권력 앞에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권력 앞에서.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 감옥에 들어가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이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죽냐는 거예요. 사형당하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시는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살아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죠.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런 고백하시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우스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죽은 자는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뿐이에요. 부활이 있는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뭐가 무서워요. 당장 확신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죽음이 앞에 다가와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진짜 일꾼이죠. 징계를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일은 없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정체성 이거 분명히 알아야죠. 두렵지 않는 거예요.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우울한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맨날 시련과 어려움만 당해야 되고 근심 걱정이 많을 것 같아. 사람들이 볼 땐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시련과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서 고난이 오히려 나를 온전케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 이거 진짜 아닙니까? 그 다음 가난한 자 같지만 어떤 사람?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전도자들 거처도 없고 나그네 같아서 가난했어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것이다. 그랬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는 이게 진정한 부요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잖아요.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서 재물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맞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내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안 될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어때야 받지 말고 늘 겸손하게.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남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영혼이 죽잖아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무엇을 인내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과 분명한 자성을 가지고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 얻고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일을 쓰임받는 종들이